성전이 아름답게 리모델되어서 마치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상기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들, 재직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서 불안한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이 두 마음, 희망과 불안, 이 상태는 어떤 면에서 마지막 때 한 현상일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말씀 가운데서 말세의 사항들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는 지식의 증가입니다. 오늘 세대는 핸드폰 가운데 전 세계 지식이 다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지식의 증가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자연의 파괴, 가정의 파괴, 사회 파괴, 개인의 파괴, 심각한 정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변질입니다. 이 셋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아파하실까? 세 번째입니다. 지식의 증가도 질서의 파괴도 아닙니다. 믿는 백성들의 변질이 가장 아픈 사실입니다. 일찍이 사회학자 에밀 투르케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르케일이 한 사회에 거룩한 영역이 남아 있으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다. 어느 시대나 그 사회에 거룩한 영역이 있으면 주님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10명의 의인, 거룩한 영역입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아픈 마음으로 없애버렸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유다가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없었습니다.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끌려갔습니다. 좀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파괴된 뒤에 에스겔 22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강조하신 겁니다.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세에 주님 마찬가지십니다.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어떤 자? 한마디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사는 자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거입니다. 120세의 모세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어디에 교수들이 모토가 있습니다. 보고 해보고 가르쳐라. 똑같은 겁니다. 보고 해보고 가르치라. 신명기 10장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다시 강조하면서 그 지키는 자 어떤 자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묵상할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자랑합니다. 첫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받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있다 우리는. 기쁨과 예배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가장 핵심입니다. 할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겁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릴 때 고통을 겪게 하는 겁니다. 8일 만에. 무엇입니까? 주로 섬기는 삶은 편한 삶이 아니다. 고통의 삶, 좁은 길이다. 힘든 길이다. 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를 흘리는 겁니다. 죄의 속죄는 피밖에 없다. 십자가 피를 기억하고 살아가라. 세 번째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나와의 언약의 백성이다. 내 자손들이다. 이것은 몸만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받아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하려는 겁니다. 고통을 감수해라. 주를 섬길 때 고통을 감수해라. 피를 기억해라. 언약을 잊지 말라. 여기에 마음이 할래야.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 사람 존재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 존재 예무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를 대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은 모든 결정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 통상적으로 150가지를 결정합니다. 150가지. 뭘 먹을까? 어떤 걸 입을까? 어디를 갈까? 누굴 만날까? 그 중에서 50가지는 결정적인 겁니다. 그것이 일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음을 잘 모릅니다.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이성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감정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성에 의해서 뭐가 이익이 될까?
마음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포장해 버립니다. 알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 그의 핵심이고 결정의 본체인데도 감정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화나면 이성도 잊어버립니다. 후회하죠. 감정 따라서, 이성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 외모 보지 않습니다. 마음 보시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대해서도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다해 사랑해라, 섬기라. 마음이 먼저인 겁니다. 우리는 마음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마음 없이 말합니다. 내 사랑한다, 좋아한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들이 의가, 너희들이 마음 중심이, 신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냐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바리새인들, 뛰어난 사람들이 뛰어난 학자들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행 명령이 248가지였습니다. 금지 명령이 365가지였습니다. 613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은 휘찰 무덤이었습니다. 독사의 소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몸으로는, 입으로는 승리다 그러는데 그 마음은 보지 않아. 거짓되어 있어. 회칠해서 독사의 소굴이야. 너희는 마음으로 섬기라. 주님 가르치시는 겁니다. 입이 아니고 몸보다도 마음으로 나를 섬기라.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에서 36장은 회복장입니다. 그 다음 장도 회복장입니다. 37장 마른 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장에 2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의 도우심 하라는 겁니다. 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약속인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목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일합니다. 돈 법니다. 그러다가 병듭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 주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길을 찾아가는 데는 질병, 손실이 보약이 되는 겁니다. 겸손해집니다.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할 일을 바꾸고 아닙니다. 행하고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이 할 일을 행하고, 여러분,
받는 것, 행하는 것 차이가 무엇입니까? 받는 것은 마음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행하는 건 마음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 내 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 연약합니다. 원래 못삽니다. 참 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행하는 겁니다. 마음은 마치 큰 정원 같습니다. 큰 정원입니다. 그 정원은 방치하면은 잠복이 납니다. 잡초가 납니다. 독거미가 서식합니다. 독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꾸면은 꽃이 핍니다. 꿀벌이 날라옵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차이자는 겁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가꿔야 되는 겁니다. 하루도 쉴 수 없는 겁니다. 방치하면은 나도 모르게 잡초가 나는 겁니다. 미움이, 시기가, 정오가 솟아나는 겁니다. 아무 예의가 없습니다. 원죄의 인간은 그렇습니다. 방치하면은 잡초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은 가꾸면은 우파치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예배 때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참 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항상 이렇게 가꾸어서 잘 지키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끈은 이에서 남이니라. 가꾸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배 때 결심합니다. 헌신 때 결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저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마음을 저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둬버립니다.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축복해지는 겁니다.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격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나는 성령이 계시는구나, 천국에 소망이 있는구나. 그 소망 기쁨은 밖에 우리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난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마음이 기쁜 겁니다.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 어려서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병약했습니다. 주님 만나서 95세를 장수했습니다. 보지 못하면서 병약하면서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찬송을 작시했습니다. 무려 9,000곡을 작사했어요. 9,000곡.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있습니다. 이 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단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그 숙한 주만 보기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보지 못하면서 병약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기쁨 넘쳐가지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보지 못하는데, 그렇게 간단한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확신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못 보는 것, 간다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3중보였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 살았습니까? 한국도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볼 수 있다. 그래서 행복히 살 수 있다. 당신들이 어둡다고 부르는 것들이 나에게는 황금색으로 보인다. 주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할례받고 가꾼 사람들은 세월이 아무리 한박해져도 병이 들어도 가난해져도 관계없습니다. 기쁨이 찬스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240년) 전 유럽은 프랑스의 대혁명으로 형제를 처형하고 수많은 귀족들이 처형당하고 혁명의 피바람이 유럽을 덮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도자 로베스피에로, 그도 단도대에 처형당했습니다. 온 유럽이 혁명으로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영국은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소위 명예혁명입니다. 명예혁명, 명예롭게 우왕을 바꿨습니다. 그 중심에 두 분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존 웨슬레와 조지 히필턴입니다. 그 시대입니다. 둘은 친구였습니다. 하며 신앙에 서로 다르기도 했습니다. 논쟁도 했습니다. 좋은 친구였습니다. 조지 히필턴을 초청한 어떤 성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존 웨슬레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보이겠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히필턴의 대답입니다. 그래요. 천국 가면 우리는 웨슬레를 못 볼 겁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너무 가까이 계셔서 광채 때문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간신히 구원받아서 문간에 있어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거성이 이렇게 대했던 겁니다. 영국을 지켰습니다.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역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영향력인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덮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해 살아갑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룩인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돌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모든 문제를 관장합니다. 마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통의 처소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반복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의 땅입니다. 이런 땅이 없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70년 동안 아무리 어려워도 다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사람이 아닌 주의 도우심인 겁니다. 예, 우리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을 가꾸시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를 줄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움 당하더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용기가 솟아나는 겁니다. 삶이 존경한 겁니다. 프레베르 얘기합니다. 인생은 아름답다고 죽도록 말해주고 싶어요 하며 꽃들은 죽어간다. 꽃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삶은 아름답지만 성도의 삶은 더 고귀한 겁니다. 바라기는 견체 여러분들, 봉사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비밀을 지키는 자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여기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성령의 가르쳐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선조들이 피 흘리면서 주님을 섬겼었고 그 성령교회가 그 중심에서 역사를 감당해 왔습니다. 세월을 주시고 직분에 감사해서 저녁들이 봉사자들이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충만하게 임해 주옵시고 재단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수많은 심령들이 몰려와서 소상받고 치료받고 회복받아서 풍기 땅을, 영조 땅을, 민족을, 세계를 살리는 귀한 장소로 사용해 주옵소서. 수아서 원로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옵시며 담임 목사님 크리스천으로 말씀 전가하고 섬기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온 장로님들, 재직분들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들어올 때마다 주의 영광으로 기뻐 뛰며 세임 받아서 가정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전가하며 오심을 청가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